하나님이 덮으신 것을 들추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늠하다 발각된 여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가끔 이제 이게 뭡니까, 시사 탐사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고발 프로그램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에 본 방송이 있어서 불륜 현장을 덮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총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나요? 못 보셨어요? 네, 불륜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진 않아요. 아침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 보시죠? 제가 하도 장소를 해갖고 이제 아침 드라마 보면, 아침 드라마에 정말 나오는 소재가 대부분 뭐예요? 불륜. 근데 여러분, 불륜이 드러난 걸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래요. 물론 간음했는데 그 불륜이 드러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야, 이게 여러분 요즘 말로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그죠? 야, 이게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이 여기까지 끌려오면서 야, 고개도 못 들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은 와,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과거나 예전이나 지금에 이런 범죄는요 수두룩하고요.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지가 벌써 한 4,500년 됐나요? 4,500년 됐다면 여러분 4,5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역사 이래로 이 일들은 계속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선생님, 이 여자가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있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계명 중에 레위기에 있어요. 좀 이따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랬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지금 더위에 지금 졸리고 있나요? 자, 반응해 주세요. 들어보셨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것을 한 번 더 꼬투리 잡고 싶은 거야. 게다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이라는 창녀들하고도 같이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했던 여인들과 음식도 잡수시고 웃으며 교제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돌로 쳐 죽일 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음란은 아니지만 그런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본 거예요. 너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 야, 예수, 네가 할 말이 있어? 너 지금 보면 우리에게 뭐 율법을 해석해 준다 그러는데 네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방법을 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조건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죠, 그죠?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게 멈추게 할까? 이 고발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어요. 고발.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요즘은 고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TV에 보면 민원이잖아요. 민원은 사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발이에요, 고발. 여기 공무원들 있으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 누군지 아시죠? 민원인, 좋은 말로 민원인이지 고발자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말씀 안 하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두 번을 쓰셨어요. 손가락 땅에 쓰세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자,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까요? 각자가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뭘 거기다 쓸 것 같아요? 뭐라고 쓸래요? 역할을 좀 해봅시다.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쓰셨다니까. 뭘 쓰셨을까?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이야기거리도 풍성한 사람들이 이걸 잘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쓰신 글씨,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보지도 않았어, 땅에 뭐라고 썼는지. 그냥 유추할 뿐이야. 근데 인기가 있어요. 왜? 너무나 다 궁금해.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땅에 쓰신 글씨를 말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뭘 쓰셨을지가 참 감이 잡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다가 이 정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썼다고는 확정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것에서 유추되는 건데, 자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그쳤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다 그쳤어요. 그리고 다 쓰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딱 일어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금 여인의 죄는 지금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잖아요. 그죠? 사형.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9가지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 나와요. 몇 가지요? 9가지나 돼요. 9가지나. 한두 가지가 아니라 9가지인데, 첫 번째 오늘 이거예요. 간통. 자, 레위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자, 찾아봅시다. 돌로 쳐 죽일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여인에게 해당된 것이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자, 177면 혹은 176면, 자 10절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177면 혹은 176면,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 간부와 음부는 간음한 남자, 간음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11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 듯이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당되는 거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뭐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근친상간.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침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있었잖아요. 그 장자의 모든 걸 뺏겼어요. 그죠? 돌로 쳐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율법은 그 뒤에 나왔어요. 어떤 중요한 거는 근친상간, 이것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가서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보세요. 그를 죽이는데 모른 척 하면 전부 다 죽인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몰렉 숭배이 뭐냐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건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고요,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드리잖아요.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몰래게 받는, 지금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좀 들리긴 해요. 인신제사 알죠? 인신제사, 인신공양, 그렇죠? 우리나라에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청이 심청이가 그거예요. 심청이가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의 귀신에게, 다양한 신에게 사람을 드리는 것은, 이거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더럽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는 신성 모독이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레위기 24장에도 있어요.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 24장 15절 16절.
24장 뒤로 갈 거예요.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반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뭐예요? 쳐 죽여요.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소로 지어가는 존재인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단 아니에요. 불 가운데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식을 드려야 될 그 자식의 인생을 몰렉에게 주어서 죽여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한 생명과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지금 모독한 거예요. 모독.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시작. 20절에 20장 9절 20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지금 20장에 있는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한 것은 다 돌로 쳐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하여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런 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예, 호적에서 파버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자식들 중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게 뭘까요? 욕되는 뭘까요? 당신이 부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반드시 쳐 죽이도록 했어요.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 못할지언정 부모를 저주한다. 와, 참 그 과거에도 여러분 못된 가정이 있었고 못된 부모도 있고 못된 자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지를 이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제가 그 뒤에는 궁금 안 해서 보진 않았는데, 야, 이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도 총 맞아 죽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관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물론 이제 다른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6절 먼저 읽다.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다음에 27절로 가서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거나 또한 그리고 박수무당이 되거나 점쟁이가 되면 돌로 쳐 죽이래요. 우리나라 참 그죠? 여러분 그 무당 많아요, 그죠? 박수와 무당은 뭔지 알죠? 박수는 남자 무당, 그냥 무자는 여자 무당. 남녀를 공론하고 박수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께 듣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외에 다른 데서 뭔가를 들려고 하는 귀신과 놀아나는 자들과, 그래서 여기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음란하게 따른다. 음란하게 따르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간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들을 떠나가고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그 자들이 또 돌로 쳐 죽이를 자들인가 하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부터 갑시다. 레위기, 민수기 15장으로 갈게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예요. 15장. 35절로 갈 거예요. 민수기 15장 35절. 32절부터 읽읍시다. 32절부터. 그래야 뭔지 아니까.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안식일 규례는요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정죄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자가 이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발견해서 근데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네 끊어진다. 안식일을 범하면 이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도려낼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형벌을 내린 것은 민수기 15장이 처음이에요.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그를 쳐라. 이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온 회중도 다 모여. 모일 사람 다 모여. 손에 돌 하나씩 다 들어. 야, 이게 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건데 이거를 어겼다. 그런데 보세요. 뭐 하냐면 나무 하러 갔다. 나무 하러. 요즘 아니 나무도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여러분 나무 하러 왜 하러 갔을까요? 뭐 때문에요? 땔감. 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땔감인데 이 땔감이 두 종류 중 하나는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뭘 하든지 둘 다 일하는 거거든요.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땔감이랑 나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지금 자기 벌목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욕심내서 그 안식일에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도려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9가지. 가늠한 자, 몰래 숭배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근친 상간하는 자, 박수무당 이런 신접하는 자들, 우상숭배 권하는 자. 여기서 이건 한번 갑시다. 신명기 13장으로 합시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0절. 자, 10절.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할게. 10절. 신명기 13장 10절 시작. 그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어떤 자냐면 가만히 들어와서 조상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라고 꼬드기는 자. 저 이 땅에 이거 뭐 영상 들었는데 그 이단 있잖아요. 이단. 다 다른 신 섬기라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일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놈이 돌로 쳐다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근데 성경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꼬드기는 자, 이들은 뭐라냐면 우상 숭배를 권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다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행위.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비슷한 걸 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기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 있죠?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물속에 그냥 빠지는 거 낫다. 그냥 자살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살을 권면하신 거예요?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왜냐면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다 보증을 받은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그들을 꼬드겨서 멸망으로 가게 한 자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에는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아까 레위기 20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들도 패역한 자식.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셨죠? 그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이란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자로 보냐면 그는 패역한 자예요. 완악한 자예요. 고집을 부려갖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자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칙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저주한 거야. 아까 저주한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현대로 이렇게 각색하면 뭐냐면 그 이제 탕자의 표현하면은 이놈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가 싫어, 다 싫어.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야. 내 재산 달라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근데 법을 하니까, 에씨, 아버지 파스카차로 죽어버려라. 막, 죽어서 난 재산이나 주지. 이렇게 팔팔 살아갖고. 아마 험한 말 엄청 했을 거예요. 재산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놈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요. 성문을 끌고 가서 장로 앞에 이놈이 이런 놈입니다. 근데 안 죽여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시면 그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9가지 지금 돌로 쳐 죽일 이 상황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걸 썼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 보질 못했을 것 같아.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다 쓰셨을 것 같아. 왜? 9가지는. 근데 여기에서 걸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러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여기서 죄가 없는 자면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를 안 지은 자가 먼저 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너무 의로운 척이에요. 이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만 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예수님 제자들 말고 다른 그룹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정말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쓰시면서 그냥 치든지 말든지 하는데 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오늘날 양심이 정말 무뎌진 세대예요. 양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을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양심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죄인이든 몰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가늠한 누구 남자 여자 다 데려다가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남자는 이미 죽였을까? 그럴 리가 없죠.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을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의로운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들춘 거예요. 물론 이들은 아마 현장에서 가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들 의지로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드러내냐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더라. 왜? 양심이 살아났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양심은 움직이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왜 아무도 없으니까 보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냐? 정죄한 내가 하나도 없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다시 범죄하면 또 누군가는 들춰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는 않은가? 남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덮으신 것을 들추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덮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춰내요. 눈에 보여요. 심증이 생겨요. 고소해요. 마음에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척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이 여인이 한 그 간음 죄를 미워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미워할 만한 죄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얘기 뭐냐면 주님 말씀하는 거면 죄 없는 자가 들춰내.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의 죄를 덮었는데 너희가 왜 그걸 들추고 있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눈의 티와 눈의 들보 비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채 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너 같지 않아, 난 너보다 나아 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 또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왜 남의 허물이 그렇게 자주 보이세요? 왜 그렇게 고소하세요? 왜 그렇게 의협심이 일어나세요? 그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들려고 했던 사람하고 이 여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거고 이 사람들은 몰래 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그대로 있잖아요. 너희 중에 정말로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그런 의로운 자가 있으면 치라. 근데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양심이 좀 살아나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안 살아나니까 성도가 미운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미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좀 잘 가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전하게 하지? 좀 보였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지금 메시지잖아요, 그죠? 흐름, 전체적인 우리 흐름에 이 메시지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도 하나님, 내가 좀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곧 장자의 영성 메시지를 할 건데, 아니 이때 왜 이런 것을 하게 하셔서 저를 부담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후 내에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앞두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세요. 공동체 전체에 뭔가 이렇게 강력한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혹시 남의 죄를 들추고 있는 그런 의롭게 생각하는 자는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덮으셔야 돼요. 왜 덮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덮으셨거든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만한 자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간음이나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돌을 들고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 좀 징벌도 하시고 좀 멈추기도 하시고 좀 벌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흥하네요.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사제의 기도할 때
제가 읽는 본문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1절, 2절, 5절, 6절 읽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32편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5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 지금 현장에서 잡혀왔던 이 여인을 물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보다도 오히려 법의 모든 집행이 좀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느슨해졌다는 뭐냐면 충분히 회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다 돌로 쳐 죽였지만 지금 이 여인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여인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양심이 없었더라면, 물론 예수님이 시험하기로 했지만 그들이 바로 그냥 의협심만 돌로 쳐면 그 현장에서는 죽였을 겁니다. 왜? 증인들이 많으니까. 두세 사람만 증인되면 되니까. 근데 그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특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주께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대요. 이 얘기 뭐예요? 덮으신 거예요. 1절에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주님이 덮어준 자는 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것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이 티가 보일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가 누군데? 내가 남편인데요? 내가 아내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크리스찬의 삶 안에서도 이거 있어요. 그가 전날 밤 하나님께 그 모든 허물을 다 아뢰었으면 이미 하나님 덮으신 건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남들의 허물하는 것도 어제 했던 일들을 흠잡잖아요. 그죠? 또 그래. 자, 첫 번째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덮어놓으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되면 덮으셔야 돼요. 왜 덮어야 돼요? 왜 덮어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그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놓으셨다. 그럼 자꾸 들추는 건 지금 내가 누구 역할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역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쓰려고 계속 정죄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말투가 있습니까? 너는 또 그래? 이거 여러분 멈추세요. 엄마는 매일 그래? 아빠는 또 그래? 멈추세요. 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는 실수한 모든 것들을 못 참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돌을 든 성경을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전히 정죄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아내 남편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이 아직은 양심이 마비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내 죄 주님 덮어주세요 기도 안 하세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일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녁 때 주님 내 허물과 내 죄 덮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또 그러고 그때 당신 어저께 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정죄하는 자의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덮으신 걸 계속 들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했던 모든 실수들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내 눈, 내 눈에 내 들보, 이 들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눈에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눈에서 뭐 돌아다니는 거 경험하신 분들, 백내장, 녹내장 경험하셨어요? 그 내 눈이 아니잖아, 그죠? 뭔가 낀 거잖아요. 내 눈에 죄의 들보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해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 일단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1절 2절 248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기에게는 이거를 하면서 왜 옆 사람에게는 안 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바로 뜨셔야 돼요. 이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어제 거를 떠오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는데 내 눈에 여전히 죄의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새 것이 아닌 과거의 죄인으로 다시 들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덮으셨잖아요. 시편에 덮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 내가 덮었어. 이 얘기예요. 저들이 너 지금 현장에서 잡힌 거 알고 나도 알아. 이 여인은 고개도 들 수 없고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거 아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이 가니까 이 여인도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한 거예요. 남은 건 지금 예수님 혼자의 판단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면 나도 정죄. 자, 이 얘기 먼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 안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세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 형제의 자매를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고발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덮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내면서 가라 덮어놔서 가. 그러니까 아무도 들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행실도 중요하긴 해요. 정죄하는 눈도 중요하지만 내 행실도 중요하긴 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뀝니다. 하나님 덮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서 계속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다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죄의 들보 여전히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눈보다 양심이 살아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의를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여기 양심 있는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안식을 범했었거든.
모르긴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늠한 자들도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온전하게 진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거 가르쳐서 사람들을 여러분 뭐예요? 실족해 한 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일 만한 일들을 저는 상상해 쓰셨다고 생각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메시지에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비난해도 괜찮아요. 죄 없는 자는 들춰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 죄인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나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고 남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와요. 오해로부터 와요. 8장 로마서 8장 34절 31절부터 읽읍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31절부터 8장의 로마서 8장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정죄했고 여러분이 그 의의 눈으로 봤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속 죄를 덮고 계세요. 그 허물을 감추고 계세요. 근데 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오늘은 두 가지 기도해요. 첫째는 가정 안에서 들췄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교회 안에서 들췄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보는 것들, 나의 의로움의 잣대로 보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내 의로운 잣대가 아니라 성경의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 여기 왔던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좋아요. 잣대가 모세 율법이니까 얼마나 들이대기 좋아요. 야, 이거면 지금 예수도 꼼짝 못한다고 왔는데 그 율법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뭘 알아차렸어요?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날 거기 왔던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돌을 들어 쳤다면 아마 성경 기록에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는 자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앙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나도 똑같이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자예요. 부모에게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던 자들이에요. 눈으로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정하신지 아시잖아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마음에 보고 음욕을 품으면, 여기서 음욕을 품는 거예요. 본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성 여러분 무조건 남들에 가서 예쁜 여자 봤다고 그래서 막 하면 안 돼요. 음욕을 못 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지. 여자는 음욕을 안 품나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잠언세대 보고 보면요, 여장을 표현할 때 좀 이렇게 나쁜 여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란한 여러 죄송하지만 음란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더 음란해요. 성경은 그러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꾸준히 뭐라냐, 음녀에게, 음녀에게서 내 손을 떼면, 음녀에서 내 돈을 두지 말면. 잠언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모든 관점이 뭐냐면 남성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덮어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드러나도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건 세상으로 하면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다른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정신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정신, 은혜의 정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모든 것으로 하면 전부 다 정죄해야 돼. 내가 사는 삶 속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정죄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들보가던 이 눈 안에서 누구를 봐도, 아무리 선한 걸 하는 사람 봐도, 여기는 뭐예요? 눈은 그러니까 계속 삐딱한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 보는 렌즈에 따라서 뭔 거예요? 벌써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보다 죄 지은 자를 정죄하는 자를 더 미워하세요. 아십니까? 그 죄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피하면 돼요. 자, 시편 30편에서 덮어주시라. 다윗이 알아 이거를. 그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죄와 허물을 고백했더니 그분이 씻어주셨더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그에게 기도해라. 두 가지 기도했나 그랬어요. 첫째, 가정 안에서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생각나는 가족 중에 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늘 항상 그랬던 누구.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요.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혹시 이제 집안에서 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또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달고 다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내 눈에 들보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들보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가긴 갔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로 따지면 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돌아갔던 자들 중에 몇몇은 와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미안하다. 이게 회개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회개는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는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건요. 나를 용서해, 나 죄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덮어주세요. 그러면 덮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화해를 해라. 용서를 빌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배상법이 있는 거 아시죠? 배상법이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보통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후회합니다. 나 하나님께 다 털어놨으니까 나 용서받았지요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 예수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제단에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 전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그럼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제사가 먼저 가냐? 너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것, 풀어지지 않는 것,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날들 속에 아직도 뭔가 안 보여줬다면 해결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가서 해야 될 일 안 한 거예요. 가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할 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구할 자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 어떻게 미안하다고 말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 메시지를 제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고민케 하셨을까?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회복과 번성과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안 풀어지고 있다면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건 죄의 문제예요. 어떤 죄일 것 같아요? 의롭다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거든요. 그 허물과 죄를 덮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정죄할 것이 없다. 근데 감히 내가 누구기에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들춰내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아세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 과거로부터 오늘 미래까지 있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그렇죠? 가져가시는, 아직은 아니지만 가져가시는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 어디냐? 정죄는,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이 마치 지금 이 가늠한 현장, 여기에 떨어진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해? 누가 정죄해? 예수님이 누가 고발하냐? 누가 정죄하냐? 내가 너를 덮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데 고발해요? 누가 누군데 정죄를 해요? 이 여인의 대답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볼 거지만 이 여인의 대답은요 복음적인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주여 없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면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과 또 주변의 성도들은요 정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앉고 앞에 앉고 뒤에 앉는 사람은 정죄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 정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그냥 정죄했던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고 숨겨진 크리스찬이고 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또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전에 그가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그 죄를 고백했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자와 죄가 남은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주변에 한번 생각해요. 내 주변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씩 보면은 그 산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 참 미화도 시키고 좋게 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는 나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가 혼자 있는 동안은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근데 방송에 나오면서부터 정죄받는 거 아세요? 댓글, 그들은 못 받으면 댓글에, 여러분, 댓글에 그를 욕하는 사람, 그를 폄하하는 사람, 상황을 모르고 그 모든 걸 꽈갖고 자기 스트레스를 다 풀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그 사람을 매도하고 죄인 취급하는 글들이 도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면서 뭐예요? 고소해요. 다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향한 모든 것 때문에 마음에 고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느냐. 오직 예수만 그 여자 함께 있었을 때에.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요, 한없이 부족하고요, 한없이 그렇잖아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덧 사람하고만 섞으면 내가 의인이 돼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오늘 나 조금만 자기가 불쾌한 일이 있으면 그 불쾌하게 했다고 생각, 아니 그 사람이 불쾌하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생각 안 해서 불쾌히 여기고 미워했다면 돌 든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내가 첫째, 여러분 그렇게 미워했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셔야 돼,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안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셨어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랬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럴 자들을 생각하고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해요. 정죄한 바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해서 당신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정죄해도 쫄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결코 정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했던 옆에 있는 사람도 정죄받을 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맙시다. 고발하지 맙시다. 다 덮읍시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덮으신 것을 들추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 그걸요? 나 자신에게. 들추지 맙시다. 들추지 맙시다. 예, 사랑과 은혜로 덮고, 그리고 만약에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혹 그가 진짜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 지금 눈 속에 들보가 보는 거라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덮어달라고. 아멘이시죠? 오늘 밤에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